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집회도 갔다 오게 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찬양대 찬양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성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3,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 제가 네팔식 인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잊으셨죠? 안 잊으셨죠? 나마스테. 예, 나마스테. 어디 나라 인사라고요? 네팔. 예. 예. 그러나 네팔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팔 선교를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네팔 잊어버리셔도 되고, 네팔의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예. 마음의 부담을 조금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예. 네팔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제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꼭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 네팔 나옵니다. 예. 네팔 사람이라 사는 게 안 맞나 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 그 다음에 준비하셨다. 예.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22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시험을 받아.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시험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12장, 13장, 14장, 16장, 19장 계속적으로 시험을 받아. 계속적으로. 예. 근데 제일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받은 시험이 창세기 22장에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시험은 최종적인 시험이면서 가장 큰 시험이면서 가장 사실 극복하기 힘든 시험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시험을 먼저 주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걸 이겼을까? 그 전에 자기 부인 때문에, 조카 때문에, 또다시 부인 때문에 큰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큰 시험이면서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대속물, 그러니까 수양을 준비해 주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 안 했죠. 예. 예.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지요. 예. 그러니까 준비하려면 계획을 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 수는 없지만, 예, 자기 자녀를 드리라고 하는 너무 큰 시험에 두려워, 여러분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준비를 하셨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믿음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그게 수양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대속물을 준비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대속물로 수양을 이미 뭐 하셨어요? 이미 준비하셨고 계획하셔서 준비하셨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리아산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고 준비한 그것이 서로 만날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한 그 부분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그 다음에 준비할 걸 알지만 아브라함은 뭐 해야 돼요? 예, 순종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을 해야 돼요? 예,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어디 와서 바치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까지 뭐 해야 돼요?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야 하면서 그가 출발도 안 하고 집에 머물렀다면 하실 거야. 그러나 어떻게 내 아들을 드릴 수 있겠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래서 출발하지 않았고 머물러 있었고 가지 않고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볼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의 준비한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네팔에 큰 꿈을 갖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네팔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에는 이렇게 되고 15년 이런 뭐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제가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의 특별한 부르심이 계셔서 제가 20여 년의 사역을 내려놓고 갔을 때는 아무 계획이 없이 갔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사람도 없이 준비된 자금도 없이 정말 그때 겨우 비행기 값해서 네팔에 갈 돈밖에 없이 그냥 네팔을 간 거예요. 제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굉장한 후원을 주겠다고 하는 어떤 약속을 듣고서 간 사람도 아니에요. 네팔의 형편도 몰랐습니다. 네팔에 산이 좋아서 갔다가 이런저런 3번의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남은 일생은 하나님께서 이 네팔에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네팔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네팔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16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를 나오고 뭔가 헌신하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네팔에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에 학교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고아원이 하나 세워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리닉이 하나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성훈련센터가 하나 세워졌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네팔 전역에 16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3월에 네팔에는 저희 교단의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재림학교,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한 장로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곳에 13학급이 모이신, 지금 현재 28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와서 이 학교를 할 수 있는 영어 학교입니다. 영어 학교를 세우게 하셔서 여기 이렇게 강당 겸 교회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런 강당이 있고, 지금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자녀들하고 힌두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83%가 힌두교입니다. 이 아이들 언제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네팔은 나가서 선교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외국인이나 자국인이 힌두교회를 선교하면 종교 개종 금지법에 의해서 5년 동안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집사람이 네팔에서 이런 선교 활동하는 것을 누군가가 경찰이나 이민국에 고발을 하면 저희는 영창 5년을 가야 돼요. 네팔 법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힌두교 아이들이 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선교팀들이 와서 성경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도 하고, 또 저희 집사람이 그 힌두교 학생 아이들 가운데 피아노 배우고 싶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삼육대학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선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아이들이랑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는 미국에 지난 9월 중순에서 10월 초에 가서 몇 개 대학을 다니면서 미국의 선교사를 이제 모집하는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 다 이렇게 돌리는 활동까지 제가 이제 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일들은 결국은 선교적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이 네팔에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를 세우셨어요? 학교를 세우셨어요. 학교에. 여러분, 학교 세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학교 세우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네팔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학교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재림교회 청년들이 직장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청년들이 직업을 갖고 하나님이 봉사하는 그런 영역들을 만들어내요. 초중고등학교가 세워져서 지금 28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대학이 세워졌어요. 이게 이제 내년 2월 26일 날 개교를 해요. 지금 맨 위에가 본관이고 중간이 이제 아까 영성훈련센터하고 밑에가 기숙사예요. 세 개의 건물이 이렇게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대학이 세워졌어요. 없으니까 세워졌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교단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준비하신 일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신학대학이 세워져 가지고 이제 2월 26일 날 그 다음에 개교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명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4년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4년 후에는 매년 10명의 목회자가 양성이 돼요. 이제 네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양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양성이 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영향을 받지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부지를 저희가 24년 작년에 또 구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해서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서 여기다 이제 목적학교를 세우는데, 맨 밑에 지금 저희 고아 아이들이 24명인데 32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고아원을 또 짓고 있어요. 지금 고아원을 새로 또 짓는 것입니다. 맨 밑에 여기에 4개 단이 있잖아요. 맨 밑에 고아원 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다음 주 6일 날 이제 네팔에 들어가는데 이제 기술학교를 또 건축하기 위한 시작을 해요.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기술학교. 예. 기술학교가 왜 필요하면 네팔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해요. 여러분, 네팔의 교회의 60%가 청년이에요. 네팔 교인 중에 60%가 청년이에요. 예. 네팔의 폭동이 왜 이런, 젊은 세대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50% 이상이 다 저기 28세 미만이에요. 예. 교회가 똑같습니다. 청년들이 근데 뭐가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직업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립을 해야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돼요. 왜냐하면 직업이 없으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술학교는 굉장히 네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기술학교가 이제 올해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11월에 오픈을 해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신학대학, 그 다음에 기술학교, 학교가 3개가 세워져요.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우리 교회, 재림교회 학생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목회자나 지도자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학생 비전센터가 세워질 거예요. 이거는 27년에 착공을 할 겁니다. 이것도 이미 다 도네이션이 돼 있기로 약속이 다 돼 있어요. 예, 다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단에는 에덴 건강 선교 센터가 세워져요. 건강 요양원, 쉽게 말하면 요양원이에요. 아까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 약만 주고 주사만 놓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아픈 사람은 많고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요양원에 입소를 시켜서 보름이건 20일이건 치유하면서, 뉴스타트 방법대로 치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 선교센터가 세워져요. 이것도 이미 도네이션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28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26, 27, 28 계속 이런 빌딩들이 계속 이제 올라가게 돼요.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16년 전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네팔을 들어갔어요. 예.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제가 한 번도 네팔을 위해서 모금을 호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담 갖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그거 다 돼 있는 거니까 저분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만 좀 정말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15년 동안의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16년 전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예. 16년, 아니, 10년, 11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돈도 없었어요. 예. 어떻게 여기 선교해야 되나? 고아원 하나, 그 다음에 조그만 클리닝 하나 하는 것도 나 선교 잘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매해마다 계획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는데, 그거를 제가
가져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 그러니까 비전을 보여주시고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거기 가서 그 비전과 준비된 사람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육 선교를 위한 플랫폼이 5개, 초중고등학교, 기술학교, 신학대학, 학생 선교센터, 그 다음에 평신도 훈련하는 목회자 영성훈련센터, 5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짜져 있어요. 예. 이게 이제 28년도, 이제 제가 네팔 선교 20년이 되면 이게 다 완성이 돼요. 예. 학교 3개, 그 다음에 훈련원 2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네팔에 정말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클리닉이 있지요. 치과하고 내과 클리닉이 있는데 이제 28년도에 건강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는 이 클리닉과 선교센터가 함께 사역을 해요. 건강 선교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안에서. 예. 이게 지금 저희 한 선교지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32명의 아이들이 와서 시간 지나면 하나씩 여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제가 들어가면 마무리 작업은 이런 고아원이 형성이 되고 밑에는 식당, 그 다음에 예배실, 그 다음에 사택, 위에는 애들 숙소예요.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매해마다 이제 5명 이상의 네팔 선교를 위한 인재들이 계속 양성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도 교육센터에서 양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 선교센터에서 양성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계속적으로 네팔 선교를 위한 자원들이 계속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28년 후에, 그러니까 2028년 후에는 선교하는 대상이 300명이 생기고 선교하는 거기 자원들이 300명이 생겨요. 저희 선교센터 안에 600명이 하루에 유동인구에 600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플랫폼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엇과 같으냐면 고기 잡을 때 어군 탐지기 있잖아요. 고기 많이 내면 이렇게 금을 던지면 확 잡듯이. 그래서 그 양식장 아십니까? 양식장? 양식장은 뭐예요? 시어들을 넣어가지고 먹을 줘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제자훈련시키고 해가지고 걔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힌두교 학생들은 이 학교라는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은 건강요양선교센터 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 내지 4년 후면, 물론 지금도 이렇게 침례를 주고 이런 활동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말 많은 선교적인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에 이러한 많은 사역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제가 하나도 계획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제 계획 속에 일이라도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학교를 세워야지, 신학대학을 세워야지, 선교센터를 세워야지,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16년 동안 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28년도까지 가 보면 이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준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이죠. 예. 예. 제가 기간 선교사도 아닙니다. 예. 제가 자급 선교를 하면서 이 순간까지 올 때 많은 여정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 저희 집사는 고생 정말 세상 속된 말로 바가지로 시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계속 인도하셔서 뭐 했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네팔에 오시게 되면 파슈파나트라는 화장터가 있어요. 사원입니다. 거기 하루에도 20구, 30구의 시체들이 들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화장을 시켜요. 이렇게. 제가 여기 가서 이제 오는 분들 안내도 하고 가서 여러 번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단가 같은 데다가 시신을 올려놓고 천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데다 올려놓으면 장작 태우면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살 타면 이 관절이 툭 떨어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관절 이렇게 올리고 목 관절, 다리 관절 이렇게 툭툭 올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화장터를 가만히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일하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팔다리 관절이 떨어지면 작대기 이렇게 올려가지고 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 저 같은 방관자가 있어요. 구경 온 사람, 관광객.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요. 관광객들이 와서 봐요. 저렇게 타는구나. 멀리서도 저는 가까이서도 막 가서 봐요. 이렇게 시신 타는 것도 몇 번 이렇게 봤어요. 제가. 그냥 뭔가 나름대로 뭔가 느끼려고 하는 그런 관광객이 있고, 일꾼이 있고 관광객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여기 오면 원숭이들이 있어요. 원숭이들이 엄청 많아요. 사원에. 저쪽 바라나시 가면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여기는 원숭이가 많아요. 원숭이들이 수없이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원숭이들이. 원숭이들이 이 시신 타는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원숭이 관심은 뭐냐면 관광객들이 뭘 먹을 거 가져오면 뺏어 먹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원숭이들은 바나나 들고 온다든지 뭐 하면 탁 와서 채가고 이래요. 짐승이 있어요. 근데 누가 있냐면 시신이 탈 때 이 주위를 돌면서 우는 누가냐? 가족이 있어요. 가족. 네팔 사람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시신이 이렇게 덮여져서 불에 붙어서 하나씩 타고 하면 역시 딸이 계속 울어요. 딸이 네팔 사람도 계속 울어요. 다 탈 때까지. 가족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니까 사랑이 거기에 연결돼 있으니까. 한 가지 사람이 죽는 하나의 광경에 네 가지의 측면의 사실들이 존재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뭔가 느끼겠다고 옆에를 주위를 맴도는 관광객, 그 다음에 죽음이 뭔지 모르는 짐승, 그 다음에 죽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선교지 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이제 포장이 됐는데 아주 오래전인데 이렇게 비포장이에요. 제가 선교지에서 일을 보러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갈 때마다 만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에요. 이름도 잘 몰라요. 매일같이 이분은 이 푸대 같은 거를 머리에 메고서 아침이 되면은 나와요. 거의 한 2시간, 3시간 거리를 나와요. 보네파라는 데를 나와요. 근데 나오다 보면 만나요. 근데 희한하게 오후돼서 제가 일 보고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도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제가 봤어요. 나오면서 만나고 들어가면서 만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운전하는 우리 형제한테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약간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세웠어요. 세우고 보니까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었느냐고, 밥 좀 먹겠냐고. 그래서 제가 스트리트 푸드, 그 길거리 음식을 제가 이제 사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이 머리에 이걸 내려놓고 이제 밥을 먹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 안에 푸대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옷가지 같은 게 좀 나와 있더라고. 옷가지 같은 게. 예. 근데 그 옷도 뭐 더러워. 좋은 옷도 아니야.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옷가지를 그 푸대, 더러운 푸대에 넣고서 뭐예요? 매일 아침에 지고서 나오고 오후엔 들어가고 밥이나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 일이 끝나요.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삶하고 우리 삶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 오늘 우리도 어때요? 오늘 우리도 오전이라는 시간, 오후라는 시간이라면 하루를 보내죠? 이 사람이 나오고 들어가면 하루를 보내듯이 우리도 하루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이 푸대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옷가지를 가득 놓고 그걸 갖고 다녀요. 예. 남한테 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꼭 가지고 다녀요. 뭐 옷을 갈아입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안에 있는 옷이 저에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저한테 전혀 중요한 게 더러워요. 예,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버려도 될 거를 이 사람은 중요하다고 갖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도 이 사람처럼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1년, 10년 그 이상의 어떤 시간을 보내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그 무언가를 지고 우리도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도 하루라는 시간 속에 그냥 맨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삶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뭘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푸대 속에 뭐 그 푸대가 우리 머릿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그 무엇인가도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집, 돈, 자녀, 뭐 하나님 믿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가. 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자기가 푸대 속에 지고 있는 옷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고 가지만 한국 사람이 제 입장에서 볼 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싼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의 삶의 무게, 그게 영적인 것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그것들을 지고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삶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지고 간 것들을 언젠가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종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마지막 어떤 순간이 왔을 때는 이제는 우리는 내가 이제가 지고 왔던 것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순간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뭘 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준비하신 그 믿음의 어떤 지점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지 않았다면, 모리아 산이라는 장소에 가지 않았다면, 시간과 그 장소라는 곳에 그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수양을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한 걸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장소, 또 걸어가야 되는 어떤 시간, 그 시간 속에는 시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멈추고 가지 않고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그쪽으로 가야 할 시간보다 엉뚱한 곳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계획하신 것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러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계속 경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